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오류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 이삭이 태어났으면 이삭의 어떠함을 말하고 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기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본문에서는 이삭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뒤에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하는 것이 다시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사건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서 한 장을 이루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삭의 그 출생 장면에 보면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어떠함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삭이 뭐 어쨌다, 이삭이 보기에 뭐 심이 아름다웠다든지 뭐 이삭이 뭐 이렇게 기운이 셌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삭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인물입니다. 아무 언급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들만 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어떠함도 나오지 않고 대부분 다 사라의 어떠함 이야기,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이삭의 출생과 또 이스마엘의 쫓겨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 맺음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출산하게 되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이가 또는 그 출산한 어미가 주인공인 것이, 아니면 그의 부모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은 한마디도 없고 또 부모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한마디도 없고 단지 있는 건 뭐냐면 사라가 기뻐했다라는 것 6절 7절에 딱 그게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그 본문의 주인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보세요.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모로서 뭔가 수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이삭이 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이 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를 위하여서 행하셨다, 일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남은 그의 부모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오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언약의 동역자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한 거죠. 사라를 자기가 위급하면 사라를 다른 왕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렇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사라를 아내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인으로 보게 하고 뭔가 성관계라도 있어야지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 부모들이 열심히 되지 않고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게 만들고 출생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언약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없었어요. 사라가 늙었고
사라가 실제로 평생에 살면서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약의 그 동역자로서 사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롯을 붙들었습니다. 롯을 붙들다가 전쟁에도 참여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또 롯이 이제 떠나가니까 누구를 이제 의지합니까?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붙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함이 육신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그 아내로서 지켜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라는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사라에게 남편이 아니라 누이라고 오빠라고 이렇게 사칭하도록 2번이나 강요를 받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왕들에게 뺏겨가요. 이런 일들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행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요. 또 사라의 수고도 전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동침하여 낳았다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침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언약의 대상자로 출생할 수 있는 여인으로 자신의 아내로 바라보기까지 그 오류까지도 하나님께서 교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전부 다 이 이삭의 출생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어떠함, 사라의 어떠함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지껏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식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내의 자리를 아내로서 남겨주지 못했고, 아들이 더 일찍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의 자리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러한 불순종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것이라도, 이삭이 태어나면 나머지 것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과 4절에 이름을 짓고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에 굉장히 순종 잘 했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할례를 시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도 이삭의 출생함에 관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명하게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해야 될, 내몰리면서 가는 순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이삭이 안 올 뻔한 아이였어요. 누구의 어리석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이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자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자녀를 낳고 길렀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손에 위탁해 주신 것이고, 자녀가 자라는 것, 또 자녀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의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교 사회인, 이 유교 사상에 지배당한 이 사회에서는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성내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한계치의 짐을 자녀한테 업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녀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비웃었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 하십시오. 내 나이에 무슨. 이 사람이 둘 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었어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비웃었던 그 웃음이
이제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웃음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자신의 죄악들을 보게 되고 자신의 믿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웃음으로 바뀐 것이고, 전에는 너무나 자신의 비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기쁨의 웃음으로 전환시킨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 동안 이삭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좋은 아빠 엄마가 아니었다. 자신의 불순종한 비웃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 할례가 드러나요. 그런데 누가 할례를 시행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 먹은 노인이 자기의 아들 성기 끝을 잘라요. 지금처럼 예리한 칼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딘 칼이었겠죠. 100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손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손이 떨리고 더군다나 잘 든 칼도 아니었을 테고. 그렇다면 자기 밑에 시종들이 많았는데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본인이 직접 이 할례를 직접 시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죠. 자신의 나이로 인하여서 눈이 침침하고 손떨림의 그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늘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각들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어떠한 보탬도 보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100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성취하신 언약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인가를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 이삭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 또 할례를 시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6절과 7절에 사라가 자신이 웃게 함을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것이지 내가 웃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의 고백이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자신의 불신에서 나왔던 그 웃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웃음소리를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자신의 그 복됨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언약의 소중함을 증거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제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참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케 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사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는 무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 해도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바뀝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자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어땠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자녀를 주셨을 때에 그 자녀를 제사장에게 맡겨버려요. 하나밖에 없는데. 막 됐는데 아마 한 서너 살 됐겠죠. 그때 됐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지 않고 내 맡긴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무엘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무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미를 통하여서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배울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우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자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성취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떠함도 말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지금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이가 사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분명히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젖을 떼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제 아이를 위해 잔치합니까? 돌잔치. 돌잔치는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돌잔치 왜 생긴 겁니까? 고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출생하다가 죽기도 하고 돌 되기 전에 많이 죽어요. 병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막 태어나도 그것이 태어난 것에 기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살아가야 돼요. 사람처럼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를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돌로 본 거죠. 고대 시대에서는 젖될 때를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네가 살만하구나 라고 인정한 거죠. 그때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 굉장히 즐거운 날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잔치날에 이런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라는 어떤 여자입니까? 굉장히 잔인한 여자예요. 또 아브라함도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왜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볼 때 어떻게 내보냅니까? 뭔가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낸 게 아니에요. 딱 뭐만 줍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요. 이렇게 하는 게 뭘까? 왜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까? 하나님은 또 분명히 사라의 말에 동의하시죠. 왜 그러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밖에 안 돼 있는데 놀린 것 때문에 집안에서 내쫓는다? 이거 좀 과분한 것 같아요. 좀 너무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계속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삭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과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구별짓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이삭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박해했다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나온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이 번역은 사실은 합당한 번역은 아니에요. 분명히 조롱한 것이고 뭔가를 자기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라한테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사라를 멸시해버려요. 종이 주인에게.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도 참지 못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미 학대가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그 여인이라는 것을 이 사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도 보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목적은 기업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쫓아낼 문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한 겁니까?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그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언약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뱃속에서, 한 태에서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아닌 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 가정에 머무르지 않게 아니라 아예 족보도 따로 쓰게 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저자는 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시키고 있는, 구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사회에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여종의 아들도 아들로 인정이 됩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똑같이 분명하게 재산을 물려줘요. 그 사회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라의 요구, 사라가 아무것도 기업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쫓는 것은 아브라함이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당한 일이에요. 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6장에서 분명히 사라가 한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근심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근심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도 아직도 어떤 상황으로 설명합니까? 상황이나 정황 따라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 당시의 사회 질서로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고려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알려주셨죠.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갈에게 알려주시고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판단과 당시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정황들, 형편 따라서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본인이 근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타나셔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무신경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 이 말씀 지금 처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몸 사라와 너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간적인 어떠함에 끌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지금 낳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낳으면서 자기 자녀로 알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낳은 자가 네 언약을 이뤄가게 할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사랑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갈과 하갈의 모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사회 정의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시행케 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입장을 완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사라도 자기가 언약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해야 된다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재산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들 때문에 사라가 지금 생각한 것이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사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닌 자들을 구별하셔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속의 그 역사 위에 누구를 놓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놓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약 백성에서 내려와야 돼요. 구속사에서 이제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갈 때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속사 위에 서 있는 자녀인지 구속사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인지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반열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뭔가 주류를 따라가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게 하는 것을 잘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회에서 우리 자녀를 중심이고 주류가 되는 그런 반열에 서고 싶게 원하셔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주류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다는 거죠. 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언약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신에게 자손을 주겠다,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 조카 롯을, 가까이 있는 롯을 보면서 제가 그럴 거야 라고 자기가 그냥 짐작한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할아버지라 낳을 기력도 없고 아내도 생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안 나오겠구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 롯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에셀 붙잡고 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언약대로 그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면 그 언약 안에서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형편에서 언약이 어떠한 필요 없어요.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만 열심히 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불편한 거죠. 복음 전하면 안 받아줄 것 같고, 이 복음 전하면 내가 괜히 위축될 것 같고, 내가 미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으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다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언약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떠벌리지만, 우리가 이 조국교회가 우리가 장자교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혁주의가 어쩌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논리로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계의 지도자들이 정치권에 나서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각 가정 안에 믿음이 있다 하고 교회 직분자 가정 안에도 돌아보면 언약의 어떠함으로 자녀를 다그치는 부모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오류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21장에서 지금 뭐 하냐면 아브라함의 오류를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이야기하십니까? 22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대에 오르셔요. 시험대에 오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오류를 다 고쳐나가시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22장에서 묻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이 그냥 진도만 쭉 빼고 이 아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상관없이 시험만 보는 선생님은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려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선생님은 이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고 이런 걸 교정해 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전에 지금 21장에서 모든 오류를 지금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교정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가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나가더니.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근심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했어요. 아, 이거 내보내야 되나?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주저했단 말이에요. 근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내요. 그리고 아주 냉정해 보이는 것처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줍니다. 그리고 내보내버려요. 아침 일찍. 이거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잔인한 겁니까? 냉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명만 있으면 살려주라. 그리고 나서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땅이 어쩌고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이미 주셨었구나. 내가 그것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가 돌이켜요. 그래서 14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바로 행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22장에도 또 나와요.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많은 재물들을 물려주고 보내지 않고 떡과 한 가죽 부대만 보냈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표현을 봐보세요. 14절에 보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서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미가 달라요. 사라는 내쫓아버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지만 아브라함은 가게 했다 라고 해서 완전히 완화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잔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에게 떡과 가죽, 물 한 가죽 부대만 준 것은 뭐냐면 멀리 못 가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거 먹고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근처에서 뱅뱅 돌으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돕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냉정하게 뭔가 그를 내쳐서 완전히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삶의 어떠함을 민족이 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잔인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물이 떨어지고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광야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죠. 죽어갈 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어떤 어미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마 이스마엘이 한 10대 중후반 됐겠죠. 이 이삭이 지금 젖을 떼고 난 이후니까 한 서너 살 됐을 거니까 한 16, 17살 됐겠죠. 그때 정도 됐으면 이스마엘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됩니까?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좀 거리 떨어진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웁니다. 이 여자가 소리내어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일까요? 결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16장에서 하갈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울부짖음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7절에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냐면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어린아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갈이 불쌍해서, 하갈이 뭔가 안타까워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뭔가 하갈이 간절히 구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덩어리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 들어줬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밖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려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밀한 마음속에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아이 때문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신 바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어미의 눈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 분명히 샘물이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처지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가 21절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 하갈은 애굽 출신인 것이죠. 사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것이 아님을 입증해줘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계셔 주신 것이지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부터 21절까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반열에서 이삭이 언약의 반열에 서서 주도해 가야 돼요. 이스마엘은 이제 언약의 반열에서 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내려놓게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근심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내려놓게 하시는 이스마엘도 지키실 것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키셔서 언약하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삭을 뭐로 키우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키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모를 바꿔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려움과 고달픔과 외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꾸시려고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무당이나 잡신 믿는 것처럼 소원팔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헌금 봉투에다 자기 기도 제목이라고 합시고 자기 소원, 뭐 이 땅에서 뭐 돈이 많아지고 인권이 어쩌고 물권이 어쩌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이렇게 행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태도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달라고 할 때도 자녀를 주셨으면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도 기도하실 때 집사님이 우리 정향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교회가 커지고 재정 능력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면 다 망해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시면 사라의 상황을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자꾸 두셔서 이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다스림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대로 서야 되겠죠. 사실은 2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언약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언약의 내용이 이거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거짓되게 누이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 집에 대가 끊길 뻔했어요. 이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아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거짓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힘들었지 않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지 언약 아닌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거짓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 아비멜렉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리고 또 막 메워버린단 말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분명히 아비멜렉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땅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거 허용해 줄게.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종들도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노터치해야 되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비멜렉의 종들은 뭐합니까? 우물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이 26절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 몰랐다.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자기는 계속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비멜렉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사람과 언약을 맺고 또 다른 언약을 하나 더 맺어요. 그래서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았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아비멜렉의 불의함을 아브라함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우물에 대한 권한들을 내가 여기서 당신과 언약을 또 맺고 싶다. 이제 우리가 판 우물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고 합당하게 허용해라 라는 것을 불의한 자지만 언약을 세워서 지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건으로 떠나 블레 사람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후손들은 자자대손으로 거기에서 주인 노릇할 수가 있어졌어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근거와 어떤 기초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엘세바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부엘세바가 굉장히 남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가나안 남쪽의 땅인데 거기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했던 언약을 저버리고 사라를 아내로 여기지 아니하고 누이로 취급했던 아브라함의 그 비굴함과 더러움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거짓되게 살아갈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강력함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어야죠.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신자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런 연유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잘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에는 안 맞지만 놀랍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저들이 계속 살아가더라 라는 것을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직장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세상에서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되고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걸 주입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가르쳐요. 근데 뭘 가르칩니까? 학원은 반드시 보내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배우자의 좋은 직장은 보지만 그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보죠. 교회 다녔대 안 다녔대? 다녔대? 오케이. 교회 다니면 다 신자고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그때 확인하고 그때 죽어 나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참 세상적이고 속물적이야. 너에게 돈이 없으면 안 올 것이고 네가 잘해주지 않으면 안 올 것이다. 네가 떠받들고 살아야지만 그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 해도 잘 해줘야지 반응하는 것이 요즘 자녀들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백성이에요. 태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언약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언약에 대한 태도들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두고 살아갑니까?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지금 조금 못 먹어도 조금 아파도 괜찮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약간 인생이 거칠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돌아가는 인생이야. 오히려 그것을 허용해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부모입니까? 제가 관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모나 그런 신앙이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의 통로를 쓰시고자 했던 이 사람도 100세 될 때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 가정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모든 오류를 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 좋고 내 눈에도 안 아프고 이런 소리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셔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 교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되기 거부합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나이 핑계 대면서 얼마나 우리가 변하기 싫어합니까? 자녀들한테는 정말 우리 표독스럽게 변하기를 원해요. 이 어린 몇 살 안 먹은 자녀들한테 인사 잘해라, 뭐 해라, 네 마음가짐 똑바로 해라 얼마나 우리 강요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사 잘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오류를 교정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흔드는데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기준들을 제시해요.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오류를 교정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입증하기 전에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잡고 흔드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교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팠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10년을 키웠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선 사람들이 합당한 삶의 태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오류를 교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고 하나님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어쩐다. 이것 바라보고 그 단맛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을 이단으로 지정하지 못해요. 한 교단 이야기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자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거짓된 삶을 살게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신자다운 잠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시는데 나를 내놓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잡고 뒤흔드시는 거예요. 교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고 만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정되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